비유 설교 17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비유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주 이용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는 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읽습니다. 역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온전히 이해한 해석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도덕적 이야기로 끝나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에요. 범위를 정하려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디까지 사랑하면 됩니까? 누구까지 책임을 지면 되겠습니까? 선을 긋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까지는 이웃이다. 이 사람까지는 사랑하겠다. 그러나 저 사람은 아니다. 이 기준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답을 바꾸셨지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내 이웃이다 라는 범위를 정해주지 않으셨고 대신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레위인 이야기, 사마리아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을 바꾸십니다. 36절,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여기서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범주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개 정도 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람 취급이 아니라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개. 배제 대상입니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웃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보십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러분도 그렇죠. 여기까지는 용납이 되죠. 이 이상은 안 된다. 이미 기준이 있어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있는 사람을 유별나게 경계합니다. 부요한 사람을 비난합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배운 사람을 막 멸시합니다. 나는 배운 놈들을 싫어합니다. 나는 오히려 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하고만 친구를 하고 싶습니다.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있는 사람만 좋아해. 반대로 부요한 사람만, 있는 사람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찾아요. 일종의 비굴입니다. 상처입니다. 방향만 다를 뿐 둘 다 벽을 세우고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벽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절대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7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벽을 넘어라. 불편함을 넘어라. 감정을 넘어라. 기준을 넘어라. 그리고 다가가라.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 이웃의 범주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울타리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가르치게 하니까 상황이 좀 다릅니다. 가정교회가 선택이 아니라 공존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총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선택하게 해달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정교회를 하게 해달라. 또는 없애달라. 저의 일관된 주장은 웃기지 마라. 그 총무에게 너를 선택하라고 했어도 선택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나마 담임 목사가 짝을 지어주니까
네 곁에 총무가 있다. 또 양육사들에게 총무감 이름 써내라고 하면 당신의 이름이 안 나올 수 있다. 담임 목사가 이름 써주니 그나마 총무할 수 있다. 받아들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차간에 성장시키기 위하여 만나게 하셨을 것이니 받아들여라. 총무여 양육사를 받아들여라. 양육사여 총무를 받아들여라. 제가 늘 매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결코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랬어요. 생각이 같은 사람, 수준이 같은 사람, 성향이 같은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은 학교이거나 동호회이겠죠. 그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자전거를 타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좋은 차를 마시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공통된 뜻을 가지고 공통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난타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운영이 잘 됩니다. 싫으면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멤버십 규정이 참 어려워요. 성적으로 뽑습니까? 외모로 뽑습니까? 적성검사 결과로 뽑습니까? 다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갔더니 너도 왔냐? 나도 왔다. 네가 올 줄 몰랐다. 나도 그렇다. 네가 여기 와 있을 줄 꿈에도 몰랐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A형끼리 B형끼리 성향별로 눈물 많은 사람끼리, 독한 사람끼리, 이성적인 사람끼리, 감성적인 사람끼리, 시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하실 수 있겠잖아요. 성향대로, 수준대로, 학벌대로, 말이 통하는 사람대로, 고려인은 고려인끼리, 필리핀 사람은 필리핀 사람끼리 그렇게 모이면 갈등도 없고 상처도 없고 훨씬 편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편안한 공동체를 원하신 게 아니라, 아멘 하실까요? 변화되는 공동체를 원하셨어요. 변화되는 공동체. 사람은 편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남자가 왜 군대 얘기만 합니까? 군대 갔다 와서 인간이 바뀐 거예요. 왜? 군대는 나를 위해 배려된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다 나를 위해 양보했지만은 군대 조교는 나를 위해 양보해 주지 않아요. 군대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바뀌는 거예요. 편한 곳에서 변화되지 않아요. 익숙하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낯설면, 부딪히면, 불편하면 그때 자신을 보게 됩니다. 유별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막 욕했다가 어느 순간 봤더니 그게 내 모습이었다. 유별나게 우리 집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아들 보았더니 어느 날 그게 내 모습이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끝내 변화되지 않으면 아들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놀랍게요, 아버지가 변화되잖아요. 아들이 변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아들을 탓하고 아들을 책망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아들이 안 바뀌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신을 본 거야. 내 모습이다. 꼭 어렸을 때 내 모습이다. 내 문제야. 라고 자신을 돌이켰더니 그림자의 원리죠. 실체를 거두었더니 그림자가 바뀌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니면, 자식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캠프 정도 가봐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압니다.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쯤 가봐야, 맛있는 망고 앞에 서봐야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 진짜 망고 쉐이크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선교하러 갔다가 망고 쉐이크 앞에 목사인 나도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쉐이크 숫자가 부족하게 느껴졌는지 쭉쭉쭉 앞으로 보내라 그랬더니 앞으로 안 보내고 자기 것을 먼저 챙기는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지 않았어.
필리핀 가서 망고를 보니까 헷가닥하더라고요. 그때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또 회개해. 목사님, 망고 그것이 뭐라고? 내가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이상하게 필리핀 같은데 또 해외 갔을 때 약간 마음이 좁아지는 나를 봐요. 그래서 뭘 하고 싶다 그랬는데 돈 없습니다. 안 됩니다. 비행기 타고 오면서 후회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해드릴 것인데, 섬길 것인데. 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과 충돌할 일이 없고 나를 보일 필요가 없어서 내가 누구인지 몰랐는데, 강단을 떠나보니까 내가 드러나 현주소를 볼 수가 있어. 그때 돌이키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납니다. 낯선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도 다 맞춰줍니다. 그 낯선 공동체는 또 안 맞춰주거든요. 이곳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좋은 거야. 이걸 숨기려고 하지 말아요. 드러났어. 바닥이 드러나 버렸어. 이때가 변화될 타이밍이에요. 이 드러남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잖아요. 멋진 인생이 되는 거야. 여러분, 남자도 보니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멋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젊을 때 드러나지 않았던 그 묵직함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드러났는데, 그 묵직한 말 한마디가 울림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공동체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다른 사람을 붙여놓으신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불편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벽을 넘어 사랑을 실천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33절 보실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으리라.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하나님 닮은 사랑이라고요. 이 사랑을 통하여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 가까이 다가갔다 그랬어요. 이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먼저 다가선 거예요. 당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약 27km, 해발 약 1000m에서 250m로 급격히 떨어지는 협곡길이라고 합니다. 구비마다 은신처가 많아서 이 길이 내려가다 강도 만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답니다. 특히 강도의 습격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 길의 위험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쳐버린 이유도 단순히 무정해서라기보다는 위험해서 빨리 이 길을 피해야 돼. 똑같이 이 강도, 우리가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다 보면 시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얼음덩이가 돼가지고. 근데 그걸 어떻게 못한대. 빨리 거기를 지나가야지. 나도 희신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멈추고 다가갔어요. 이 사람이 도와달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다가갔어요. 어떤 감정이 아니라 결단인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은, 실천해야 될 사랑은, 우리가 이웃의 관계에서 늘 반드시 드러나야 될 사랑은 멀리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뭘 해주면 나도 친절을 베푼 게 아니라 상대방은 강도 만난 자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이를 돕다가 내 인생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다가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사랑은 쌍방간의 사랑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아니야, 오는 말이 나빠도 가는 말이 고와야 돼. 계속해서 나는 곱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좋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속으로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지? 왜 나에게 저렇게 사랑을 베풀지? 끝내 이 사랑 앞에 굴복을 당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사랑, 실천해야 될 사랑이 바로 이 일방적인 사랑, 먼저 다가서는 사랑. 내가 먼저, 상대방의 행동은 중요치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나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배워서 폭넓은 관계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은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움에 주었습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포도주는 소독제 역할이고 기름, 올리브유는 상처 보호와 진정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의학 문헌에서도 상처 소독과 치유에 포도주와 기름을 사용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독 재료가 아니라 상처를 만져준 손입니다. 손. 피를 만져야 되잖아요. 더러워지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또 아멘 하실까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은 손으로 아침밥이 나옵니다. 라면 끓여 먹으라, 냉장고에 고기 있다, 이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사랑. 할머니들이 손주에게 베푸는 사랑은 손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말뿐인 사람이 많아요. 아닙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양발 한 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계란 한 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김치를 담궜는데 맛이 있어, 내 입장에서. 그때 그 김치 한 통을 담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도 이 밥 한 그릇을 얻어먹으면서 녹아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에게 늘 밥만 대접만 했는데 목사가 어느 날 밥 한 끼를 샀더니, 목사님,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밥 사주세요. 그 밥 한 끼에 녹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말로 녹아지지 않았던 그 사람이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손으로. 얼마나 손이 좋아요, 이 손이. 만져줄 때 치유가 일어나요. 엄마 손은 약손. 아니, 성도의 손은 약손. 잡아주세요. 만져주세요. 다독여주세요. 손가락질 하는 데 쓰지 말고 만져주세요. 상처에 손을 얹어주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치유의 손입니다. 회복의 손입니다. 우리 지나가는 아이들 손 잡아주세요. 사랑한다. 어른들의 손 한번 잡아줬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아니, 바뀌어요.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었다. 손으로 하는 사랑이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구원하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대속법을 정하시고 실제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실제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사건, 이거 역사적인 실제의 사건입니다.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굴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너무나도 말과 혀로만,
말은 청산유수인데 우리 기독교는 몸의 신앙이거든요. 성육신. 여러분 부의금 50만 원을 보내도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나는 그건 위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몸입니다. 몸의 제사입니다. 몸의 제사. 요즘에 자꾸 이 몸의 제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어젯밤에도 좀 흥분을 했고요. 기독교는 성육신입니다. 내 몸입니다. 손을 내어주는 겁니다. 양육사들이요,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을 지나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많은 식구들이요,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 양육사가 막 섬겨주는 거야. 어떤 사람은 같이 막 산책을 해주는 거야. 시간을 내서. 그분이 산책을 좋아해. 산책을 같이 해주면서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분의 심부름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의 차량 기사를 자처해 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을 더 깊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35절에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더 들면 내가 갚으리라. 데나리온 1개는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2 데나리온이면 주막에서 여러 날 머물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데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지겠다.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 부족하면 내가 갚겠습니다. 한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도가 없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가정교회 식구 처음에는 막 사랑한다고 했다가 가정교회 모임 몇 번 안 나오고 청소도 안 나오고 약속을 어기니까 그때부터 따돌리는 이런 사랑 아니라 끝까지 알아 본인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약삭빠르게 행동했는지. 근데 끝까지 여기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손가락질로 인생을 못 바꿉니다. 사랑만이 그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교사의 몇 마디에 돌이킬 수도 있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인생은 몽둥이로 안 됩니다. 사랑만이 그 인생을 끝까지 용서하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이 사랑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누구랑 어울리면 될까요? 이 질문이었는데, 아니,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래?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래? 결국은 너도 가서 이들의 이웃이 되라. 어떻게 내가 사마리아인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인간하고? 아니, 할 수 있어. 먼저 가서 네 손으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비용을 지급하면 반드시 그 인생 바꿀 수 있어. 너의 친구가 될 수 있어. 19세기 런던에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몇몇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남았습니다. 감염 위험이 있었고 실제로 죽어간 사람도 많았는데 오히려 그 런던의 기독교인들은 환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상처를 돌보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 런던 시에 어떤 기록물에 이런 말이 남아있어요. 그들은 죽어가는 사람들 곁을 떠나지 않았다. 초기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기록은 많이 남아있어요. 이것이 사마리아인의 삶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착한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다가가는 사람, 손으로 싸매주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 청사교회의 삶이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다가가지 않으려고 해요. 개입하려 들지 않아요.
복잡하게 너무 끼어들지 마라. 선배들도 저보고 조언해. 교인들의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라. 아야, 지들이 결정하게 냅둬야. 너 너무 깊이 개입했다가 모든 책임을 네가 져야 돼야. 누구랑 결혼하든지 그냥 너는 냅둬야. 추례해줘. 그냥 데려온 놈 축복해줘. 해라 말아라 하지 말고. 여러분도 중매해 보셨지만은 중매는요, 잘 살면 지들이 잘했다고 말해. 그래, 안 좋으면 그때 누구가 중매를 했다고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 개입하지 마라. 그런데 목회가 어떻게 개입을 안 합니까? 어떻게 목회가 여러분의 삶을 지나칠 수가 있습니까? 상처에 관심이 없어요. 피를 묻히려 하지 않아요. 중증 외상센터와 같은 교회 기능이 사라져버렸어요. 아주 고급 파티에 우아하게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김 사장, 이 회장, 와인 맛이 좋아요, 원더풀, 뷰티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 인생을 치유하겠다는 마음이. 중증 외상센터는 전쟁터입니다. 한쪽을 째면 한쪽이 터지고, 한쪽을 막으면 한쪽이 흐르고, 한쪽이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가는 곳이 교회인데, 가정교회인데, 어째 우리 가정교회는 이렇게 사연 많은 사람이 많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를 흘리고 막 죽어가는 사람이 찾아오는 병원일수록 실력 있는 의사죠. 그러잖아요. 다 망가져 버렸는데 이국종한테 가면 살잖아요. 닥터 헬기 띄워서. 그런데 그냥 귓구멍만 쳐다보는, 이거는 중증 외상센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교회 유별나게 상처가 많고 인생에 사연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실력 있는 치유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장들이요, 목양장들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구에 그런 인간이 많이 왔다는 것은 우리 교구의 능력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나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를 물었는데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은 정해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하면 합시다. 다가간 사람이 이웃입니다. 싸움해준 사람이 이웃입니다. 값을 지불한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웃은 정해진 대상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가도 2-2 가정교회 가도 어디를 가든지 동네 개모임 어디 동호회에 들어가도 우리는 다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이웃은 누구를 사랑할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다가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항상 누가 내 이웃인가?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바뀌어야 돼요. 누가 내 이웃인가가 아니라. 시작학자 조엘 그린은 이 비유의 핵심은 누가 이웃인가를 규정하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이 이웃이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 가든지 우리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되는 원리 깨달으셨죠? 우리는 광산구에, 우산동에, 더 나아가 통합시에 착한 이웃, 선한 이웃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